느헤미야 시대는요, 원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요 한 세트로 돼 있어요. 중간에 이제 갈라지긴 했지만은 원래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는 그 귀환 시기와 또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런 재건의 그런 상황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4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성은, 예루살렘 성은 3절에 보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140년 이후의 일입니다. 1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588년 또 587년 주전 이야기하는데, 그때 멸망하고 나서 바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1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들의 많은 부분이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귀환했던 공동체가 성벽을 쌓으려고 하다가 이제 모함을 당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다가 중단되잖아요. 이 중단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문제와 어려움은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사단의 이제 방해가 있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이런 방해 공작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뭐든지 간에 사단의 방해든 또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성벽 재건하다가 이게 멈춰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나라도 한번 망해보면 정말 소중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나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사람들도 이제 국민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움직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슬퍼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이 공사가 멈춰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은 이후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보기도도요, 정말 나라 민족을 향해서 간절하게, 이 보통 평민들은 우리 한 사람 먹고 살기 바쁘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은혜로 베푸신 분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국가적으로 쓰임받는 중보 기도의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나라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것,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급하고 어려운 일들 돌파해야 되는데 문 앞에 가가지고 날마다 넘어지는 이런 환경들, 삶에 있어서의 고난의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 때, 성경은 금식 기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지난번에 봤었던 에스더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주께서도 기도하셨던 모습들 가운데서도 또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약속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지 않지? 이게 의심스러우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은 아울러서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것들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과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주권이 다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러니까 중보기도,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온전함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였나이다. 죄는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심은 것들은 합한 것으로 열매 맺게 되고요. 또 온전치 못한 것으로 심다 보면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요. 죄는 죄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 자체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간 그 부분으로 이제 채워지고 체험받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간중간 이 건물 짓는 것도요, 벽돌 쌓는 데 보면은 중간중간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인테리어 때문에 좀 빼먹은 경우가 있지만은 반드시 벽을 쌓아야 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중간에 있는 것들 다 이제 빼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야 되는데 인생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다 내 마음대로 살다 그러면 벽돌 쌓다가 중간에 빠지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부실공사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모르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 환난 가운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그냥 세월에 내 몸을 맡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가 정말 심각한 거고 문제인데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스스로 이 회개하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문제인데 나중에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이게 문제였구나. 요게 이제 그때 가서 깨달아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네. 그냥 그 온몸으로 받는 것밖에는 이게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깨달아 알고 항상 조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야, 인생 살다가 이렇게 재수없는 일도 있구나. 이게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부분 환경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나 또 내가 생각하거나 뜻하지 못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데 그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게 또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실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한 거. 저분 저러다 목 디스크 걸려요. 큰일 나. 너 나가라. 집중이 안 된다. 제가 한동안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졸아가지고 이 목에 좀 이상이 생긴 적이 있어요. 요즘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이거 뭐 직업병도 아니고 어쨌든 새벽 시간에 이렇게 목이 무겁지 않아요? 머리가 무거워요. 목이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타나는 사이에 가다 보니까 목과 이 어깨와 이게 날개뼈까지 딱 이제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 걱정돼서. 졸리면 뒤로 나가야 돼. 이게 좀, 낮에 자고, 저녁에 자고, 밤에도 자고. 네, 이게 좀, 그 상태 봐서 좀 뒤로 내보내야 돼.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네. 좀 집중 기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이게 뭔가 영적으로 이게 자꾸 졸음을 주는 뭔가 있지 않나. 이게 지금. 이게 1, 2년도 아니고 되게 오래됐어, 지금. 뭔가 좀 특별 그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지금. 그래서 다시 본본으로 돌아와서 멘탈이 강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가는 거야. 그냥 이 정도 얘기했으면 들을 만도 한데 긴장을 안 해. 그냥 누구의 멘탈인지 참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래서 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완전히 다 지켜요?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눕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또 죄가 죄인지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 가운데서의 죄는 분명히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죄가요, 성경에는 막 몸으로 행하는 뿐만 아니라 막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이게 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까지, 생각나는 것까지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머물러야 되는 그 자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머물러야 되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들을 뭘 순종해야 되냐. 그런데요, 이 어려운 것 같아도 뭘 순종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또 각 사람마다 이 맞춤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신앙 양심이 있거든요. 신앙 양심. 일반 양심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로 잘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끊임없이 그냥 내가 알든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하시든 그냥 깨달아 알든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솔로몬도 마찬가지로요.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두세 번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너 그거 그러다 망한다. 범죄 계속하면은 그 우상 숭배하고 문제 계속 일으키면 너 있는 것도 빼앗긴다. 계속 사인을 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사인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별로 이게 심각한 줄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맨날 듣다 보니까 또 저 소리 하는구나.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또 저 소리 하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별로 이제는 별로 새롭지 않잖아요. 기도 얘기하면 아유 또 그냥 또 얘기하는구나. 이게 이제 양심이 묻어져서 그래. 신앙 양심이 묻어진 거야. 이제 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도 옛날에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정신줄도 좀 잡으려고 하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근데 하도 계속 듣다 보면 자장가야, 자장가. 이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는 그와 같은 그 분명한 의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또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사인이 분명하게 있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심이 끝날 때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게 이제 끝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벗어나면 또 상당히 좀 이렇게 출혈가 좀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좀 힘들고 어렵고 결단하며 나아가기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부분, 불순종하는 부분, 요게 이제 많은 부분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요건 그냥 할만하니까 그냥 순종해. 근데 불순종하는 부분은 하나님 원치 않은 것임에도 알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행했던 이유들이 나름대로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떤 말씀의 기준을 통해 보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기보다는 그냥 말씀 앞에 있고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 성경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사정과 형편이 그렇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정과 형편이 이럴 수밖에 없었네. 그렇게 해서 너는 조금 그래도 좀 유예 기간을 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싹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이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 다 마음속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가.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이제 죄수들 보면 이제 자꾸 이렇게 채워놓고서 이렇게 이만한 쇠덩이 같은 거 이제 달고 있잖아요. 발목에 발목 잡혀 있어가지고 뛰지 못하는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잡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왜? 그거 순종하면은 말씀대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고자 내 인생에 있어서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잡고 있고 그 부분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도 이게 좀 많은 부분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다 순종해야죠. 근데 불순종한다라는 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들었을 때에 10개면은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해. 그럼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반반이면. 그럼 주변에서 자녀들 말 잘 듣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딱 반반이야.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이게 뒤엉켜 있으면은 차도 수리하다 가면 잡소리가 안 나거나 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잡소리 나가지고 카센터 갈 때쯤 되면 안 나. 증상이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고장 나려면 일관성을 가지고 그 소리가 계속 나던가 안 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거든요. 이 딱 없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이게 불순물이 섞이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불순물이 섞이다 보면 그 안에서의 이제 축복받는 존재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부터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서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나이다. 지킨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 보시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항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말씀이 비춰졌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요리조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미련해 보이고 좀 손해나는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의 유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재주가 많거나 이게 능력치가 이렇게 출중하면 참 교회 부흥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보면 뭔가 조금 이제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단순해 보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이 세상적으로 관점 가운데 보면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이한영 목사님을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그 사모님 없으면 거의 못 살 정도로 뭐 인터넷 뱅킹한 지도 얼마 안 돼. 그럴 정도로. 뭐 회비 걷어서 이제 송금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꼭 그게 안다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만나서 준다고 그러고 현금 거래. 이거 계좌를 못 하는 건지 좀. 네. 후배 목사님인데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 그래서 만나서 준다고 먼저 내라고 이제 이러고 있고. 근데 어쨌든 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좀 미련한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좀 지혜로워야 되지만은 신앙 생활하는 여정 가운데서는 조금 단순하게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최대한 못하는 척, 없는 척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괜히 거기서 그냥 아는 척하고 주님 뭐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습니다. 괜히 그래봤자 별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도 그냥 못하는 척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조금 더 마음에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항상 힘을 빼야 돼. 괜히 힘주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짓는 것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이 세상 가치관 가운데서는 하라면은 이거 꼭 해야 될까? 예?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그래요. 뭐 하라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꼭 해야 될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의심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신 것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 본질적인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면은 그냥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굳이 뭐 따지지 말고 하지 말라면 그냥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범죄하면 너희를 흩어진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합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기도해. 치밀하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너졌어요.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무너진 거 다시 일으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근거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범죄해서 무너졌는데 이젠 다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면 흩어지지만은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모아들이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시 삶을 돌이키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약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돌이키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행할 줄 믿습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그분의 약속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약속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 향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백성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분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돌이킴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삶을 돌이키고, 주님 원하시지 않는데 평생 그거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게 이거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분명히 돌이켜야 될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고 계속 살다가 주님 앞에 끝까지 그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죽은 다음에 회개는 없어요. 살아 있을 때만이 회개도 있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대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좀 잘하고 있나?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점검,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않다라고 했을 때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야, 너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야, 내가 요 문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였구나. 나중에 가서 그거 알아차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뭘 순종해야 될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 앞에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지금 현실 가운데 그 성벽 재건이 막힌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 무엇을 지금 해야 될까에 대한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성 가운데 갱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겠다라는, 회개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닥에 분명히 금이 가 있어요. 깨져 있는데 죽을 짐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물은 계속 새는데 그냥 입구만 보고 바닥 물 흐르는 건 별로 보질 않는 거죠. 야, 이거 계속해서 붓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물에 차는 것 같은데 좀 있어 뒤돌아서 보면 없어. 다 없어져. 열심히 다해서 이 정도면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 가서 보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깨진 것을 좀 메꾸든지 뭐 바꾸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 깨진 독에 물 붓는 사람 보면 야, 이렇게 미련하나 할 텐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진 독 붙들고 있으면은 그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잘 표가 안 나요. 불순종한다고 해서 다음날 막 문제 생깁니까? 바로바로? 내가 주님 원하시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해서 그 다음날 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준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짓든 말씀 순종하든 일상적인 삶은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져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정하고 순종함으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에 대한 좀 기대함과 그런 부분을 꿈꾸면서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 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왕의 술관원. 기도 후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서 얼마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독살당하는 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말하는 이제 그 요셉 때도 마찬가지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게 왕의 핵심 측근인 거예요. 먹는 부분을 맡길 수 있는 핵심적인 측근들 이야기하는 거고, 술을 맡았다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분이 높여주심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합한 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멈춰졌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며 나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언덕을 향해서 막 뛰어 올라가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정상에 이제 헬기 타고 가잖아요. 위에서 좀 내려주고 나아가면 산 올라가면 일주일은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 힘들잖아요. 안 비겨가지고. 조집사님 잠깐 산 얘기도 하셨는데 출혈이 커, 출혈이. 한번 가면. 출혈이. 물론 평상시에 맨날 산 타신 분들은 괜찮을 텐데 우리도 육신에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실 부분을 좀 남겨드리고 그분께서 뭘 하시는가 이것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넉넉함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고, 교회 부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도 남들 힘들다고 하니까 다 힘들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내 인생 가운데서 보니까 뭐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항상 머리에 이렇게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날도 덥고 환경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시대적인 요인, 계절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과 좀 자존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선행돼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함. 좀 이번 한 주간에 좀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실지 좀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그냥 비도 온다고 하는데 이 아주가 어떻게 살아갈까? 습하게 날 텐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것보다는 그 가운데서 좀 환경은 좀 힘들지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 소망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 불순종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기지도 않고 해봤자 뜬구름 잡는 거랑 마찬가지죠. 먼저 구비해야 될 것부터 구비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느헤미야도 당당하잖아요. 주님, 죄 졌습니다. 이제 회개할 텐데 회개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한 거 있죠?
요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당당함. 맨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날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죄인이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가지고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뭐 양극단에 있기보다는 정말 말씀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신앙 따로 우리 일상생활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통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와 은총이 분명하게 있어줘야 되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어제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오늘 막 주일 이어지니까 무슨 그 청년부 수련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계속 이어져. 뭐 오늘 거의 뭐 1시간도 못 쉬었어요. 계속 이제 이어져 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또 힘을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힘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요, 좀 기대함 가지시고, 그 기대함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한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또 기쁨과 소망함을 체험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물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약속 믿고 버티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이 될 때도 있고 갈등 가운데 고민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도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날마다 이렇게 또 주일날 모여서 세일 모임 할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잔잔한 은혜들을 나누다 보면 서로 힘을 얻고 이 한 주간 또 세임 얻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 세상 살아가야죠. 뭐 세상만 보면은 즐거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웃을 일도 별로 없고 즐거운 일도 없고 맨날 그 나물에다가 일상생활이 그냥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고 똑같잖아요. 대부분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비슷한 사람 만나서 비슷한 얘기 하다가, 근데 그 가운데서 변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분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좀 기대함을 가지고 보다 보면 하나님이 좀 미안해서라도 좀 하나라도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도 신나고 일하는 것도 신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돌이키시고 믿음으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주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